우리를 낳아준 부모도 결국은 다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 형제, 자녀, 친구도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를 느낄 뿐이다. 하지만 장기려 평전을 쓰기로 작정한 저자는 장기려의 인생을 살피며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가고 느끼고 기록하고 사랑했다. 저자가 사랑한 장기려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던 의사였다. 장기려는 어릴 적에 신의주 고등보통학교 입시에 낙방하여 개성의 송도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할머니가 기도와 정성으로 키웠던 10대에 자신은 화투와 테니스 치기를 무척 좋아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은 후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생각으로 교사나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다. 그러다가 세브란스 의전에 가고 싶었지만 학비 때문에 경성 의전에 가게 된다. 그 다음이 재밌다. 체격이 날씬하고 미스 코리아 같은 얼굴이 아름다운 교수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평범하게 생긴 김봉숙과 결혼한다. 함께 월남한 차남 장가영은 부친이 그토록 철저하게 무소유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이유로 한국 전쟁을 꼽았다. 전쟁이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실천 기회를 제공했다. 결국 그에게 불어닥친 시대적 고난이 장기려를 단련시키며 새롭게 빚어낸 셈이다. 저자는 동기면에서는 평범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찬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쓰고 있다. 장기려는 경성의전에서 전문의 수료과정을 거치며 스승 백인재 교수를 만난다. 만년에 거처였던 부산 보건병원 옥탑방에도 백인재 교수의 사진을 걸어두었다. 3.1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10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고 2년간 의사 면허 정지를 겪었던 스승 백인재를 존경했던 장기려는 그러나 1941년 장촌 기려로 창씨 계명을 수락한다. 하지만 평양의 신양감리교회가 1944년 신사참배를 수락하자 자신은 1년 넘게 가정예배를 드린다. 10년간의 평양 생활을 통해 예수의 진실한 성품을 새롭게 깨닫고 공산사회에서라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월남하여 부산보건병원 시절 장기려는 나 같으면 이 병으로 수술을 받겠는가로 환자의 수술 여부를 판단했다. 부산 생활 43년 동안 고신대학 보건병원, 부산아동병원, 청십자병원, 청십자의료보험조합, 부산대학, 서울대학도 있는데 여기다 빼먹었고요. 카톨릭의대, 부산간호전문대학, 인제대학의 교수, 의사, 병원장, 이사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장기려는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다. 사랑과 용서가 장기려를 살아가게 만든 힘이었다. 그래서 그는 행렬병자나 뇌전증, 관질 환자들의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평생 예닐급 교회를 다녔던 장기려는 나중에는 제도교회를 떠나 종들의 모임이라는 개신교 신앙 공동체에 나간다. 저자는 제도교회가 장기려에게 기쁨과 위안보다는 걱정과 슬픔을 안겼다고 한다. 교회 개혁에 대한 장기려의 의지가 이 평전을 개정하게 만든 동기였다고 한다. 장기려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는 묘비명을 남기고 1995년 눈을 감는다. 저자는 이 묘비명을 이웃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도 읽는다. 저자가 사랑한 장기려를 나도 사랑하게 되었다. 저자는 중요한 시대 사건에 침묵했던 장기려를 새로운 사회 참여의 모델로도 본다. 장기려가 예수처럼 사랑을 실천했기에. 잘 썼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권 집사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할 사람들 여기서 권 집사님 써오신 분 먼저 읽으시고. 장기려 평전.
인술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인술을 하는 거예요. 33년 전 방송 인터뷰에서 장기려가 한 말이다. 실천 여부와 관계없이 인술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인술이란 의술을 높이 부른 말이기도 하지만 어진 덕을 베푸는 기술이라는 뜻도 있다. 얼마 전 빗속에 리어카를 미는 노인에게 우산을 받쳐주면서 긴 길을 함께 걷던 청년은 그 기술을 알고 행한 것이고 우리는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지 않았던가. 인술의 표상 장기려 일대기가 12년 만에 다시 우리에게 왔다. 저자는 25년 전 한 개간지 에세이를 통해 장기려를 만났다고 했다. 그 에세이에 들어있던 옳다있네요. 문구처럼 장기려와의 만남은 영원히 맑아지는 경험이다. 이 세상에 별 수 없는 인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도 느낀다. 한국일보를 열독하던 시절 장길산이 연재되던 같은 면에 장기려가 어떤 비난이라는 부제로 회고록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당시의 영인본을 찾아보며 이런 인물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했다. 숱한 업적과 미담을 읽을 때는 높고 먼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한 것이 죄뿐이라는 생각으로 우울해진다는 그의 고백이 위안이 되고 그럼에도 예수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한다는 그의 소망이 내 소망임을 기뻐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장기려의 침묵과 발언에 저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의 인간적 면모를 가감없이 그렸기에 입체적이고도 생생한 평전이다. 장기려가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인물들과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10여 년의 시간을 바쳐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세밀하게 기술한 저자 덕분에 20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장기려를 이야기할 때마다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외로웠다는 저자는 그토록 오래 장기려를 붙들고 살았으면서도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다. 장기려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살아가려면 장기려가 쓴 글 하나하나에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말이 내 게으른 읽기에 경종을 울린다. 저자의 바람대로 장기려의 자취를 찾아 평양에도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을 모아 빈다. 의료의 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나로서는 가장 천천히 읽은 내용이 7부 청십자 의료보험 시대였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밀어도 의료 부조에 관한 국가 책임을 축소하거나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자본의 탕류 속에 허우적거리며 희생당할 것은 뻔하다. 그래서 네가 아플 때 너를 돕고 내가 아플 때 네 도움을 받는다는 청십자의 정신은 시대를 막론하고 아름답다. 취지에 찬동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문구 또한 그렇다. 결과적으로 장기려가 일찍이 이북에서 경험한 의보 체험은 수많은 생명을 구한 셈이다. 청십자 회원들은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는 함께 만드는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유시민은 장기려가 부산을 거점으로 산 월남인인 탓에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명성을 날렸다면 미디어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고 장기려는 장기려로 살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그가 없는 자리에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나는 그를 본다. 오랜 노고로 그 광채의 순도를 높인 작가에게 감사한다. 지금도 어디선가 있을 또 다른 장기려. 예수를 좇았던 그를 흠모하며 흉내라도 내보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장기려의 말이 늘 힘이 되리라 믿는다. 너무너무 좋습니다.